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일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뒀다면 다시 우리가 이 시선을 그 중심으로 이제 이동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기독교 하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교회마다 첨탑 위에 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것을 보고 이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십자가 목걸이 또는 귀걸이, 또 차나 또 집에 이렇게 장신구로 여러분 장식하는 그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십자가가 그런 기독교의 상징이었고 은혜로운 상징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고 사형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짧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어가는 모습, 짐승들이 누나를 파먹고 또 살을 쪼아 먹는 그런 모습까지 다 이렇게 공개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자, 그러니 또 유대인 입장에서도 율법을 비추어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인식 때문에 십자가 형틀은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뭘로요? 1세기 때는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한때 이렇게 물고기 그림으로 된 헬라어 그런 스티커를 자동차에도 붙이고 다니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이제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익투스거든요. 자, 이제 그걸 1세기 때는 서로가 이게 표시로 또는 신앙 고백으로 서로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했었어요. 자, 그 뒤에는 포도나무 그림이라든지 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이 교회의 상징이 어느덧 이 십자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형의 형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깨닫습니까?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십자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그 놀라운 풍부한 신학적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게 서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와닿고 또 이해되고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새천성 151장 후렴처럼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지고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기쁨을 우리는 선물로 받죠. 자, 그 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 가운데 신앙을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날이 거듭될수록 이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식화돼요. 제도화됩니다. 어느 순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어느덧 식어진 이 감정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냥 고지식한 옛날 얘기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교리죠.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으면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차원 높은 그런 이론과 교리는 없을까?
자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찾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그런 이상과 사상들을 쫓아요.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의가 강조돼요. 그리고 내 도덕과 내 실력이 강조되고요. 또 내가 뭔가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높은 차원의 어떤 철학과 결합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도요, 유사 종교가 발달했고 헬라 철학과 합한 영지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이 주제를 다루어 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가 멀어졌다면 마치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어떤 행사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중심 이동을 하셔서 십자가가 내 인생의 딱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고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쳤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그 처음 믿을 때 신앙의 고백이었고 노래였던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 다시 이런 식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그대로 전한다는 것 좀 거리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딱 전할 때 돌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는 이 바쁜 오가는 그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 사람을 세워놓고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나질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요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또 가정적으로 관계가 힘든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요 화목이 찾아오고요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로서 이제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한 것,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겠죠.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은 십자가인데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원색적인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대로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가 보면 이 권사님, 연세가 드신 권사님은요 별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말도 많지 않습니다. 전도지 하나 들고 딱 이렇게 십자가만 웃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셨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늘 언제나 이렇게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대로 전한다는 것, 십자가를 그대로 전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양적으로 또 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졌지만 과거 우리가 골방 또는 여러분 마루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여러분 그 시절의 그 능력, 그 은혜 여전히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에 여러분 뭐가 더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많이 배우신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시설에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능력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피곤해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죠. 근데 왜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바뀐 걸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나 복음이나 성경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중심성인 이 십자가와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겨울이 왜 겨울입니까? 지구와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 되죠. 가까우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주, 진노, 형틀 이 정도로만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눈이 밝아지니까,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다시 한번 역사적 사건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 해석되어져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가 오죠. 와,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하신 게 아니구나. 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구나. 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구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과거 시절에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수없이 죽어갔던 그 재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불완전한 그 제사장을 위하여 그런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사망과 죽음과 무덤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살려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첫 열매 상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 여러분, 딱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요. 근데 거기에 사과가 하나 딱 열려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아, 내가 모든 사망에서 깨치고 내가 부활하는 첫 열매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분명히 이 나무에는 이제 사과 나무가 열린다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 제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새롭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십자가가요, 피투성이어야 된 그런 혐오스러운 상징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빛나기 시작하는, 또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십자가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험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능력의 십자가가 되고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죽었던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새롭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공급받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는 가정 중에 안전병이었던 그 장애인이었던 그 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그 기적을 보여주고 난 뒤에 뭐래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원색적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죄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죠.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뒤로부터요, 이 교회는 어느 곳을 가든지 십자가를 들고 다녔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평생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이게 바로 이 바울이 항상 그 십자가의 중심성을 두고 그가 사역을 하고 말도 하고 전도하고 또한 사람들과 교제를 했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바로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수사학, 웅변학 이런 것들이 발달한, 사상이 발달했어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 복음조차도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될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역사 속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실체다. 역사적인 실체다. 그 증인들이 많다. 그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나의 그림자이거나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환영이 아니라 실제다. 기독교는 실제다.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 예배의 중심,
설교의 중심, 전도, 찬송,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기독교 행위의 모든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요,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독교회사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형식화되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십자가 달려 있지 않은 건물이 없었어요. 강단도 십자가형으로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에 가보면 거기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건물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다 강단의 모양들 다 그런 비석도, 무덤의 비석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십자가가 많아질수록, 십자가의 형상이 많아질수록, 십자가의 모양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요. 십자가 그 중심성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과연 우리 믿음에는, 우리 기도에는, 우리 찬양에는, 우리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선교에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죠.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전철살인의 한 줄의 요약을 제가 한번 봤어요. 한국 교회는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축제에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과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강물처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가 살아야 되겠고,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이론, 내 삶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체험되는, 이론이 아니라 그런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들이, 피가 흐르는 선혈이 낭자한 그런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삶의 이 중심성 가운데 딱 있을 때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길 바라요. 먼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죄 아래 살던 자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노예로 우리 모든 중심이 이동했어요. 우리 신분, 우리 인생, 우리 방향, 우리가 섬기던 이 주인이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중심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드님을 죽이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아까운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십자가의 중심성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예수의 노예로, 세상에 속했던 것에서 예수로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 안에 쏙 들어오면 하나도 이제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 인생에 꿈이 없고 내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청년들에게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 딱 깨달아질 때요, 그때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봉사합시다, 이런 헌신합시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요, 그 일은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그래,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된 그 십자가가 내 중심 가운데 있으면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일날 그저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죠. 내가 헌금하는 이 일에 대하여 아직도 내가
마음이 주저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에 주저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 십자가의 은혜 받는 그 놀라운 이 중심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꼭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십자가의 중심성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돼요. 우리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권과 놀라운 이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우리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약한 우리 질그릇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쏙 담겨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연약한 이 질그릇일 때는 어때요? 그냥 축 던지면 깨져버려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 내 안에 그 진짜 보물이 딱 담기면 여러분 그 질그릇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가만히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말과 머릿속에 그냥 있는 생각이 아니라 뭐 온 삶 가운데 십자가로 가득 차 있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면, 우리가 그게 붙들리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답이 없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그 우겨싸움에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길 바라고요. 성령 앞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답답한 마음이 열려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 눈이 감겼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지난주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이렇게 요청했더니요, 의외로요 이 찬양을 얘기하더라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신방 가운데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와, 보통 이제 복, 평화, 은혜 이런 건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을 딱 부르는데 이 제게 확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좌절에 빠졌을 때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요? 자꾸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 중심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죠.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면 더 이상 예민해질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짜증날 일도 없겠죠. 다른 사람의 말에 촉각을 세울 일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 충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갈증들이 온전히 해갈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 비밀,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또는 저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데 가장 선명한 렌즈가 되는 이 십자가를 딱 중심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그 능력들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여서 생기 있는 역동적인 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중심이 온전히 다시 이동되어서 조율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